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을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은 결혼 그리고 이혼, 재혼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또 다른 퀘스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8장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음식이죠.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의 메인이 고기였습니다. 고기. 그래서 저들이 고기를 그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놓은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저들이 믿는 또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 또는 음식의 정결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헬라인들의 사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음식을 통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사상, 그 신의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정결케 된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기를 특별히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놓았던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는 세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 우상의 제단에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을까요? 근데 그 많은 제물들, 고기라고 하면 그 많은 고기들이 제사장의 몫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이 그 고기를 받아서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시장에 파는 고기는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시장에, 고린도 도시 시장들에서 파는 고기의 거의 전부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뭐가 문제냐?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데 먹어도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절대 안 된다. 그 더러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두 부류가, 두 그룹이 교회 내에서 막 싸웠나 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는 겁니다. 바울이 해결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바울의 답을 저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차이가 없다 또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에 속한 그런 문제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금하지도 않은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가요? 아니죠. 네. 신앙의 본질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디아포라. 그런 게 꽤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아디아포라의 이슈들이 우리에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담배. 예. 여러분 담배를 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성도로서? 예. 여기 벌써 우리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아디아포라. 담배는 예수님 시대 때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그 지침이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없었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캐톨릭 신부들 뿐만 아니라 이 서양의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시갈, 담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PCA 교단에는 사실 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주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절제를 못 하잖아요. 술을 마셔도 언제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캐주얼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거는 진짜 금해야겠다 싶어서 강하게 이 주초 문제를 금했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 한국 교회의 문화죠. 그러나 그것이 아디아포라죠. 구원과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술을 안 하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니죠. 술은 안 하고 담배는 안 하지만 일하는 곳에서 사기를 친다. 그래서 난 괜찮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주초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기준, 신앙생활의 경건의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 안 하니까 난 괜찮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제 담배와 술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나눌 텐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이슈는 아디아포라입니다. 구원과 신앙의 본질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어떻게 답했는가.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은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먹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지난주부터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먹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건 한 번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는 그 내용을, 어쩌면 그것이 결론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신학적 근거를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사상 앞에 올려진 음식이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게 뭔가 변하나요? 더러워지나요? 영적으로 오염이 되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뭔가 다른가요? 정말 조상이 와서 먹고 간 음식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으로 드려진 음식 또한 다른 음식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우상은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덩어리고 그리고 나무 조각이죠, 우상이.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형이죠. 조각이죠. 아무리 멋진 우상이라도 사람이 만든 작품이죠. 그게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other God.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So called gods.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신이라고 불리는 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올림푸스의 12신들, 제우스, 헤르메스, 헤라, 아폴론 등등 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죠.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셀 수가 없대요. 다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멘을 하실 때가 된 거죠. 참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사람이 신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야훼. 바로 그 의미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다 물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 the transcendence of God,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the immanence of God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God is almighty. God is eternal. omnipotent,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고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신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존재와 활동에서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시, 공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이죠. 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knowledge로, 우리의 logic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가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인간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한적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터니티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이건 정말 미련한 고백입니다. 욥은요, 이유 모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욥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특별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신앙적인 디베이트를 할 때 욥이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가 아니라 설명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적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너무나 긴 질문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어떤 류의 질문인지 알게 될 거예요.
38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떤 질문?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와, 이건 답할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적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I am God and you are not.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욥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42장 1절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무슨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는 자가 누구리까? 이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풀리지 않는 그런 신앙적 질문들, 또한 삶의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불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질문들, 또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질문들,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안 계셔? 하나님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답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God is God and I am not.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재성, the immanence of God.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재성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 마치 부자 간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좋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답답할 때, 불안할 때 그냥 아버지. 점점 더 이게 깊어지는 것 같아. 내공이. 전에는 그냥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요, 안 좋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Father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따뜻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아버지,
폭삭 속았수다의 금명이의 아버지 관식이보다 누군지 모르시나요? 더 따뜻한 아버지. 네. 내가 지칠 때 나를 잡아주시고 힘들 때 등 두들겨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는 따뜻하고 온유한 아버지, 트랜센덴트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안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티끌 같은, 여러분 우리 티끌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우주의 이 광활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먼지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잊지 못하듯이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십시오.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초월성을 묵상한 것이죠.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그 밤에 봤겠죠? 예?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잃습니까? 잊어버립니까? 멀리 간다고 자녀를 잃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 중에 멀리 간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나요 그냥? 멀리 가면 더 그리워요. 가까이 있으면 그립지 않아요. 멀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멀리 가면 그리워. 아이러니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왜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엔 수많은 별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지구,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 다 우리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인 세계 또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이 우주, 창조 세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And there is but one Lord.
Jesus Christ. 여기서 롤 주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주인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자, 주권자. 이게 롤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해요? 주라, 키리오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절대적 주권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나요? 내 삶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못 살겠다 하세요? 왜 힘들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말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신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한눈 뜨고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정말 피곤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깨웁니다. 예수님 컴플레인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지 못한 거죠. 저들은 그 예수님께서 강풍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는 걸 보고 더 놀라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저들의 문제는요,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배 타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했지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오브 페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많은 것을 간구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주여, 내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 자리에 나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그냥 알겠는데 여기 가서 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는가?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을 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삶에 통치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죠. 근데 그 믿음이 금세 또 흔들리고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또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더 강한 믿음을 주님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소원,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우리 중에 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참 우리 안에 육체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디프레션이 있고요, 엔자이리가 있고 패닉 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품어주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그런 마음의 불안함, 그런 우울함, 또는 공황장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요, 아마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좀 대보세요. 여러분의 하트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엔자이리, 모든 불안함, 초조함, 모든 우울함, 디프레션, 주님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깊은 곳까지 성령님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따뜻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퀘스천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선포하며 우리가 살기로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대신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분열된 자로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주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손 들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선포하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합당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주님,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심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